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22편이 꽤 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22편에서 1절 중에서 이 대목만 언급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렇게만 우리가 이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45절 50절 말씀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1번 45절. 그래서 60부터 90까지 땅의 모두에 접해 흑암이 발생하였다.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 주변 정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이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60부터 90까지 그랬는데 흑암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60이라고 하는 게 이 시간대가 지금 이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 그 시간대 개념하고 요한복음의 시간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가 6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시간이 또 6시에서 9시까지예요. 그러면 이 6시는 어느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따져보면 매우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뭐 현재 시간,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이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게 일리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와 요한이 둘이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마가와 누가가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현대 지금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거고 마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는 예루살렘의 시간대고 그다음에 요한은 이 현재의 시간대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경은 그 시간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6이라고 하는 6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제6시 이렇게 표현된 데가 많이 있어요. 왜 제자를 붙였냐 하면 이 6시가 6자가 아니에요. 여섯째라는 뜻이에요. 여섯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수예요. 그게 엑토스, 다 같이 엑토스. 엑토스라는 단어 어디서 왔느냐? 엑스, 6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6이라는 단어는 에크, 뭐뭐로부터 나오다라고 하는 전치사의 개념에서 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봐요. 쉬쉬, 다 쉬쉬. 이게 여섯째라는 단어예요. 여섯째라는 단어고 셰쉬가 6입니다. 6이면 그리고 6인데 이 6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하얀 그 실의 개념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마포 개념이 뭐냐면 이게 표백이라고 하는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왔냐면 샤샤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표백, 멸절시키다는 단어예요. 멸절시키다.
그러니까 표백시키는 그 자체가 멸절하는 거예요. 푸른 초목이 표백되는 거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럼 멸절돼야만이 사실은 세마포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쉬시라고 하는 윗니빨과 아랫니빨 두 가지를 지금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섯째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면 돼. 나의 세마포, 나의 멸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멸절이 곧 나의 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 반전이에요. 멸절되지 아니하고는 표백되지 않는다. 세마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세마포 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마포 옷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모시베 옷을 생각해봐요. 한산모시. 한산모시 옷은 여러분 어때요? 아주 가늘고 하얀 그러한 배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시가 속살이 하얗기는 하얘요. 그런데 실제로 짜놓으면, 배를 짜놓으면 하얗지는 않아요. 약간 누리끼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양잿물을 집어넣어서요, 그걸 표백을 시켜야 돼. 그래야 하얀 한산모시 세마포 옷이 나와.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모시라는 게 이 나무가 말이죠, 속대가 바삭바삭 이렇게 잘라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겉 표피, 이 표피를 벗겨서 그것을 말려 껍질, 그 갈색 껍질을 벗겨내고 하얀 속살만을 말려서 그것을 가늘게 찢어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시베 옷입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찢어서 연결해서 배를 짜서 그것을 다시 표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멸절되는 과정이에요. 그 나라는요, 인간이 이와 같이 이 모시가 세마포 옷이 한산모시가 되길 때까지 그 겪어가는 과정들을 이걸 육이라 그랬어요. 육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말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찢어 죽일 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육실할 놈아 그런다고요. 응? 왜 이거 찢어 죽인다는 말이 모시를 자꾸 찢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얀 세마포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육실할 놈아. 근데 그 육실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마포가 된 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고, 그렇게 찢어지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세마포에 해당되는 이 배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성막 덮개에 사용이 됐어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 그게 샤시아입니다. 샤시예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놓아 만들지니, 이게 성막 덮개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앙장 10폭을 연결해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10폭이 이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천정을 쳐다보게 되면 천정에 그 그룹이 수놓아 있는 그 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어 놓아서, 이게 휴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구 역할을 하는 게 휘장입니다. 거기에도 이 쉬쉬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성막문에도 이 쉬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룹이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보면 천정, 벽, 문 모두 할 것 없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체가 찢어지는데 그 육체가 찢어지는 그것을 휘장이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진 걸 육체가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기 뭐가 다 들어있냐면 육이 들어있는 거예요.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육씨를 할 놈이에요. 이게 찢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찢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쩌면 오늘 십자가 사건의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있다. 다음, 실제 이 동사가 쓰인 데는 샤샤라는 단어가 쓰인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는 먼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멸절시켜 돌이켜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에스겔서 39장 2절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써놨어요. 이거 지금 새로 손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먼 북방에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멸절시켜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돌이켜지는 거예요. 슈브. 그렇게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아요. 찢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찢어야만이 이게 찢어져야 상처나고 찢어지고 고난 당해야만이 내가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가.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그 말을 훈련시키고 말을 방목하고 말을 훈련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태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태울이는 제주도에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을 훈련하는 그 소위 경주마로 이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그 훈련 과정과 인내의 시간과 그리고 말과 그 말태우리와의 싸움과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말을 제압을 시키고 말이 제압이 됐으면 그때부터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말을 훈련하는 그 여러 가지 훈련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그 말이 경주마가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하나 모든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이 야생마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말굴레를 씌워가지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말태우리가 이렇게 잡고 하면 그 순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과 그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끝에 이제 굴복되어지고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경기장 안을 돌돌 벨벨벨 도는 그러한 그 훈련 장면인데 그때 뭘 들고 있냐? 이 양반이 장대, 이 엄청난 이만한 장대 한 3m 정도 장대에다가 뒤에 그 채찍이 달려 있어. 그걸 들고 매우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때리고 그러면서 그 뱅뱅뱅뱅 잡아 도는 거예요. 그 라운드를. 그런 훈련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이 말이 한 마리가 딱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둥그렇게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그 물을 채워놓고 목이요. 그 말에 그 목까지 여기까지 딱 코 앞에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말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바퀴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왜 그걸 시키냐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 있으면 말이 꼼짝을 못해요. 두 번째, 이게 물이 코에 찰랑찰랑하니까 얘가 숨을 들이쉬고는 참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있는 거 다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폐활량이 좋아진다네. 그 말이 뛸 때 그 폐활량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훈련을 그렇게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찢기고 물속에 집어넣고 채찍을 들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다고 뺨때기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어제도 방송에 나오대요. 그 누구요? 응? 신모 씨라고. 막 뺨때기 두드려 패고. 그게 타작이에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몇 타작이지? 그런데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뭘 보고 간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서? 응?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무슨 뭐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거 밑에 사로잡혀 가서 머리 디비 넣고 조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따르지 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한 소리가 그 말이야. 사람을 따르지 마라.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분별하라.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성경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분별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한 사람이 내 있는가 봐. 쌍둥이도 틀려요. 응? 쌍둥이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틀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갖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럴 때 내 옆에는 안 오더라고. 항상 저 먼 발치에 있어.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하면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얘기를 하면 가까이 오는데 자기들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가까이 안 오더라고. 특히 돈 얘기하면 저 멀리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응? 그래 사람을 따르게 되면요, 그냥 맨날 이렇게 절절절 따라다닌다고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 따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지 마라,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좀 멀리 있거라 그랬더니 저 먼 발치에 다 있어. 그래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다 안 해. 다 빼고. 이건 벌써 그런 사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쫓기 시작하면은 그 신옥주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고 거리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구시로 갑니다. 구시, 9구자. 우리는 9구자가 들면 9수가 들었다고 그래요. 9수가 들면 그 9수를 잘 슬기롭게 넘겨야만이 그 10년간의 삶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이게 9자예요, 이게. 그런데 이 9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그렇게 쓰이는가? 글쎄요, 좀 비슷하긴 해요. 9. 자, 엔나토스. 다 같이 엔나토스. 마찬가지 이게 9가 아니라 9째 시간이에요. 9시가 아니라. 이 단어는 그냥 엔네아라는 단어. 엔네아, 9이 9. 히브리어로는 토시, 다 같이 토시, 타시요, 토시. 빠졌어요. 몸이. 이게 9제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타샤. 타샤의 토시요. 타샤. 9. 이 단어 어디서 왔냐? 타부가 빠졌죠. 아샤라는 단어예요. 아샤. 응시하다. 여러분 뭐 할 때 응시해요?
보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뚫어지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 있고. 여러분, 어쩔 때 깜짝 놀라서 쳐다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 났잖아. 눈이 뚫어져 버려요. 이거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아샤, 아싸, 아싸. 아차가 아니에요. 아차가 아니고 아싸.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게 연락하다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떨어지라고 이렇게 쳐다봤다니, 그걸. 눈이 떨어지라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 부모하고 원수 지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근데 이제 명절에 이제 뭐 선물 사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어째요? 가서 이제 선물 이렇게 넣고 절하려고 그랬더니 어때? 뺑 돌아서. 눈도 안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니. 그걸 안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으니? 뭐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았대. 이사야서 17장 7절로 8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왜 쳐다봐? 자기를 지으신 자를 왜 쳐다봐?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다니까. 지금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사야서 17장 7절처럼 자기를 지으신 자로 쳐다보는 이가 몇 명이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아사 했는지, 아사가 아니라 샤 했어요. 아홉째가 쓰인 데를 좀 몇 군데 추려봤는데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9년에 아홉째 해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9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호세아 9년에.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며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9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역대상 24장 11절.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그 예수아가 9번째 걸렸어요. 그러니까 9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걸 쳐다보는 순간 알아보는 자는 그리스도로 알아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억울하게 죽어간 한 인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흑암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게 그럼 어두워졌다는 얘기니까 이제 낮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요엘서 2장 1절과 2절, 구약에는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만 인용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암울한 날이요
짙은 구름의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와 세대 해에 더하지 않겠다. 아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아기가 그렇겠죠. 그 영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죠. 그래야 몇 명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호세크, 어두운 날이요, 암울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의 날이었어요. 왜? 빛이신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스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지금 빛을 잃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짙은 구름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구름,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27장 45절로 56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름이 덮인 이 캄캄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구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클라우드라고 하죠. 여러분 그 요즘 SNS나 이런 데서 보면 클라우드라는 말 잘 들어보시죠?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요, 구름처럼 공중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다가 모든 자료를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이게 장소와 공간을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라도 딱딱딱 열면 그 자료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 개념이에요. 인자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안에 오신대. 구름과 결합하여 오신대. 구름에 접하여 오신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요 4차 산업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현상들도 그렇게 구름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한한 능력이고요. 어디 가서든지 가서 요 클라우드하고 연결하면 모든 게 다 연결된다니까, 확인된다니까.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동영상을 돌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구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구름과 안에서 구름에 접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구름을 좋아해요. 구름 운자, 운자. 그래서 뭐 백운도사, 흑운도사, 청운의 꿈을 꾸고 가지고 뭐 상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꿈. 구름. 두 번째로 갑니다. 46절. 그래서 구시경에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무엇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그러세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라호크 미수아티 세아가가이티 띠브레. 이 무슨 내용이에요? 나의 시편 22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한번 읽어봅시다. 열어봐요. 너무 길어서 내가 이거 안 옮겨놨습니다. 시편 22편이 31절이나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졌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는 보는 자를 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이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자가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일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까지가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31절 중에서 21절까지가 전반부예요.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전부 간구와 그 애절하고 부탁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 예수님의 상황을 전부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22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수족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지금 엘리 라마 사박긋다니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긋다니라는 것은 지금 한 면이에요. 한 면이에요. 아까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여섯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멸절이 돼야만이 표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절되는 그 부분을 지금 전반부에 기록했고 후반부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백된 상태에서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만 지금 늘 시작해서 보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를 21절까지 하시다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반전되잖아요. 반전된 그 대목은 그러면 그 다음날 쓴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62장 12절. 여기 지금 아자부탄이에요. 아자부탄인데 우리 헬라어로는 사바크탄이라고 했어요. 아자부탄이를 아를 뺐죠. 그래서 자바크타니 아가 빠졌어요. 아자부란 단어가 이게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부타니가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 결단코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그 남겨두다는 단어에서 n이라는 단어를 빼도 남겨두다는 얘기가 되고, 예, 또는 버리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안에다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안에다 버렸으니까 안에 남겨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라는 단어를 빼도 버리다는 단어가 돼요. 남겨두다는 단어가 되고. 근데 그 안에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걸. 세 번째로 갑니다. 49절.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삶에서 어떤 삶이 듣고 말하되 이자가 엘리야스를 부른다. 그리고 곧장 저 삶에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진 해면을 취하여 갈대에 감아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그러나 나머지 삶이 말하더라. 놔두어라. 엘리야스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내 삶이 알아보자. 아니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그랬지. 누가 엘리야여 또는 엘리야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세 번째 47절로 49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시편 22편을 지금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신약에서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하는 사람들도 시편 22편을 읽어봤을까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읽으면 뭐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만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거기서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오해할 사람 오해하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궁금한 사람은 뭐예요? 시편 22편 찾아서 읽겠죠. 근데 시편 22편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렇잖아요. 민수기 6장 1절로 4절 봅니다. 왜 신포도주를 해면에다가 그 했다는 것은 우리 왜 그 횃불 할 때 장대 위에다가 횃불 이렇게 뭐 천이나 스포지 같은 거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적셔서 횃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런 형태로 거기에 해면에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폰지 거기에다가 이 신포도주 초를 얘기해. 그러니까 초를 신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다가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높이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입에 적시려고. 아, 저 양반이 지금 갈증이 나가지고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런데 그 초를요 예수님은 안 마셨어요. 왜? 민수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나신인의 조건이 나온다. 나신인이 지켜야 될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요. 금주합니다. 근데 그 금주하는 것이 여기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서 나시린의 룰을 좇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금주 금연 이 아름다운 풍속이 기독교 안에 이게 만들어진 것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조선 말기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반주. 서양 사람도 반주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컵에다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막걸리 한 주전자 갖다 놓고 마시잖아요. 뭐 비슷해. 그런데 그거 이제 식사가 끝나면 또 이제
곤방대 여기다 꽂고 다니겠죠. 곤방대 그거 딱 빼고 긴 거 쫙 이러고 장죽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내고 담배를 꼭 피나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게 처음에는 그 사람도 말이지. 그 손님이 오면은 우리는 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리판 조그만 거, 요만큼한 거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외상을 줬습니다. 외상. 겸상이 아니라 외상. 잡수고 그냥 가시라고 돈 내지 말고 그렇게 줬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그럼 당신 한번 피워볼라냐고 그래고 이제 담배 이렇게 봉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해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다 좋은데 교회 올 때도 그런 걸 꽂고 오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잡수고 그러고 교회도 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규칙을 정했어요. 교인들은 술, 담배를 금합니다. 금주금연 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국가 중에서 금주금연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속이에요. 두 번째 풍속 11조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왜 없어졌을까요? 독일이요. 독일이 그게 장난을 쳐서 그래요. 독일은 간접세로 종교세를 받습니다. 간접세. 우리 물건 살 때 거기 간접세. 우리도 저기 교육세 같은 거 있죠. 그걸 간접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목사님한테 그 줘요. 월급으로 그걸로 종교세를 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그 관리하라고 비용을 내려줘요. 이거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겉모양만 본따 가지고 다들 사라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한국만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는 다 없어졌는데 왜 우리 한국만 고집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름다운 풍속이에요. 세 번째 금요 철야 새벽기도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미국에 있는 남침내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미국의 남침내회는 술, 담배 다 해요. 그리고 거기 11조 안 해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가 거기 지금 거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거기 옛날 노예 시장이 있던 그 본거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남침내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100명이 되는 교회예요. 그것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투잡해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100명이 되는 교회가 투잡을 해. 기가 막힐 놈의 일이에요. 자,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네 번째,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며 영을 낳아주었다. 영을 낳아주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그리고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언급하시되 아버지 내 영을 당신의 손 삶에 이루고자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언급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장하고 영이 등장했죠. 말씀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호 로고스 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말씀과 육신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아버지와 영은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얘기는 요한일서 5장 8절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늘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령인데 오늘 아버지에게 영을 지금 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그런즉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자 응급하시되 완성되어진 것이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독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단독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완성된 거요? 끝난 거요? 응? 끝장 나버린 거요? 완성된 거요? 예수님 단독 사건에 그 끝장 나버리지 무슨 놈의 단독 사건이에요? 끝장이지. 그렇잖아요. 이 텔로스란 단어가요, 끝으로 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왜? 수업 시작, 수업 끝. 그럼 완성이죠. 완성이에요? 영화 시작, 영화 끝. 영화 끝. 뭐라고 나와 자막에? The end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요? 완성이 아니에요. 뭐 끝난 거지 뭐. 아니 옛날 시골에서 가설극장 들어오면요, 끝날지 한 5분 전쯤 되면요 밑에를 싹 걷어요. 밑에 천을 말뚝을 딱 이렇게 쳐놓고 천으로 쫙 가려놨거든요. 바닥까지. 그러다가 끝나기 한 5분 전 되면 밑에 천을 다 걷어요. 왜? 사람들이 입구로 다 한꺼번에 몰려나가면 이게 잘못하다가 밑으로 막 걷고 막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도 나가서 그러고 천을 일부러 다 걷어. 그러면 이제 밖에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완성이 아니요. 끝이요. 끝장난 거예요, 그냥. 끝내버려, 그냥. 끝났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없어. 진행돼, 안 돼? 안 돼.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끝이란 단어는. 텔로스란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완성이란 단어예요. 시작과 완성.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자 언급하시되 완성되어진 것이다. 아니, 예수님 독자적으로 이후에 부활 놔두고, 부활 놔두라고, 부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완성이요, 끝이요? 예수님 단독 사건으로 생각하시라고. 끝장나는 거지 뭐. 끝장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완성이라고 했다니까. 완성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갖다가 끝 그래. 시작과 끝 그런다고. 끝 했는데 또 시작해? 응? 끝 했는데 새로 시작하면 뭐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성은 뭐예요? 그 뒤에 완성체로서의 뭔 일이 또 나머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지금 완성은 뭐 몇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째 날을. 그러니까 이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뭘 지배한다고요? 의식을 지배한다고. 의식을. 그러니까 앞으로 끝 하지 마세요. 그럼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성. 시작과 완성. 다 같이. 아르케와 텔로스. 그래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벌써 아까 지금 뭐 얘기했어요?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또는 다시 큰 소리를 외치며 영을 놔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단독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를 지냈죠. 이렇게 굴에. 그랬는데 여기는 영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나갔다가 3일 만에 들어왔지. 그죠?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나갔어? 하늘로. 그래서 어느 하늘로 갔어? 저기. 갔다 오는데 3일 걸렸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단독 사건으로 보니까 그 하늘이 샤마이며 쌍수 하늘이요? 그 하늘이 우라노스 단수 하늘이요? 우라노의 복수 하늘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디 있는데? 우리 지금 전혀 성경을 보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 시체가 있으면 영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온다. 요건 귀신적이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요 사고가 귀신적인 사고 방식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만질 수 있었죠. 예수님의 상처를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어요. 도마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다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우리 눈앞에서 죽었는데 우리 눈앞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보이기는 보이는데 만져지지 않으면 귀신.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데 부활했대요. 그럼 뭐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장면은 영과 잠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또 그러잖아요. 그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져요. 영과 육이.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는 육이 영을 지배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영이 육을 지배하고 살아요. 예. 근데 그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귀신적이라고 얘기했죠. 영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요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그대로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그 형식으로 부활하면 얼굴 성형수술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원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리 하나 이렇게 잃은 사람 있죠. 그 부활 시에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이게 다시 지르나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있었다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 삶을 확정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 안에 오셨어요? 육체 안에 오셨다니까. 누구 어디가 육체로 오라 그랬어요? 육체로 왔다고 할 때는 엔전지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전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헬라어는 역격 앞에 엔전지사를 써서 육체 안에라고 표현하고 육체라는 단어를 역격으로 그대로 놓고 앞에 N자를 빼도 육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죽고 할 때 율법으로가 역격이에요. 그때는 아예 엔저지사 없어요. 나는 율법으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대하여는 뭔 대하여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하여가 뭐예요? 대하여가.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시의 영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해 그냥. 적그리스도가 그러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티가. 대신이에요.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대역을 한다고. 그리스도 대역을 해.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지금 다들 사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은사 받았다고 그런 어떤 능력 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와 있다? 여기저기 천지예요, 천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어. 그런데 말로는 그런 얘기 절대 입으로는 안 해. 자기 입으로는 절대 그 얘기 안 해. 자기 입으로는 안 해.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51절 다섯 번째. 그리고 보니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삶에 이르고자 갈라졌고 땅은 흔들려졌고 반석인 삶도 갈라졌다. 거기 갈라졌다는 단어가 그 지금 휘장이 갈라졌다, 그 다음에 반석이 갈라졌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휘장이라는 단어 볼까요? 카타페타스마. 다 같이 카타페타스마.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게 아니고 성전 휘장이 갈라졌어요. 나우스. 우리 개혁성경 같은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가 아니라 성전 휘장이 나우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봐요. 요 성전 휘장이 뭔가 언급되어 있는 곳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야바 법정 안에서 거짓 증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응? 예.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되 이 성전이 46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그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소마. 몸의 성전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몸을 일으키겠다고. 몸이 뭐입니까? 교회라고요. 소마. 성전에 관하여 나우스에 관한 말씀하시더라. 그런즉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을 때에 그의 제자 삶이 이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과 말씀으로 믿었다. 여기 말씀으로, 성경과 말씀으로 이렇게 이때는 엮이잖아요. 성경과 말씀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과 말씀으로 믿었다. 성경과 말씀으로 믿어야 돼.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믿으면 신옥주 같은 사람 따라간다니까. 응? 그래갖고 되게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는 잘못했대. 그 두드려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런 거야.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내 삶이 예수스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에 접근 방법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으니 그는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나니 이것은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그의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다고요.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다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여기까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지성소예요. 거기는 성소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들어오면 다 구워넣겠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20절.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의 접근 방법에 이르는 담력을 가졌다고.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 흘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접근할 수 있는 담력을 가졌다고. 그게. 그런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휘장으로 인하여 살해되고 살아난 길을 내 삶에게 새롭게 열었다고. 이게 이것이 뭐라고?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저의 육체로 인한 것이다. 누구의 육체? 누구의 육체? 잘 많이 보세요.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무슨 육체가 있어? 예수님이 영이신데. 저라고 지금 3인칭으로 지금 썼죠. 저라고. 저의 육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의 육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육체를.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요 육체를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육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누구랑 같이 흘렸어? 나랑 같이 흘렸다니까.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의 강도라고. 그게 나라고. 그래야 나는 첫 아담이 되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된다니까. 그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의 육체가 없다니까. 육체 안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 안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육체가 하나 됐다고. 근데 이 육체를 누구의 육체라고 그래?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런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 함께 죽는 장면이요. 예수님 육체가 없어. 예수님이 죄인이 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나라는 육체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어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피도 흘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슨 피가 있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타우로스에 와서 죽자고 그랬더니 다들 싫대. 다 도망가. 로마서 9장 3절 반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록되어진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 안에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을 두었으니 저와 접하여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뭘 두었다고요?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은 소리 들어 못 들어? 좋은 소리 못 들죠. 시온에 가면 뭔 소리 들어?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 뒤로 넘어져도 어디요? 코가 깨지는 곳이요. 거기는. 없는 것도 지어서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곳이 그것이요. 거기 거치는 넘어지는 반석. 그게 스캔달리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접하여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해서 믿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반석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뭐 하려고? 반석이 갈라졌죠?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갈라진 걸 지금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어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 어디 얘기예요? 어디서 있었던 얘기예요?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니 그 반석을 그리스도스이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어디요? 황야 40년간의 상황을 지금 거기에서 만나를 먹었고 거기에서 바위를 쳐서 먹었던 그 물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석에서 마신 거라고. 이게 넷째 날에 그 반석이 갈라졌으니 이제 뭐요?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겠지. 이제 영원한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쏟아 나오겠지. 그래서 그 위에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생수의 강위에다가. 여섯 번째 52절 53절 무덤 삶도 열려졌고 잠들었던 성도 삶의 많은 몸이 일으킴을 받았고 저 삶이 그의 부활에 결합하여 무덤 삶에서 나와 거룩한 상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많은 삶에게 속을 드러내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돌아가셨어. 근데 왜 이 얘기를 써놨어?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 52절 저 삶이 그의 부활에 결합하여 그랬죠. 뭐 언제 있을 얘기예요? 부활 시에 있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 시에 있을 얘기가 지금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부터 뭔 일이 벌어진다고? 부활 시에 있는 장면이 이게 보여져. 이게 그러면 이 장면을 어디다가 녹화해 놨을까? 미리 이 장면을 어디다가 녹화해 놨을까? 클라우드. 아니까 이걸 지금 영화로 보시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장면을 영화로 보면 가능하죠? 가능해 안 해?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해서 그렇죠. 여기 싹 나갔죠. 그 순간에 이제 그러면서 장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52절 53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 그때 무슨 놈 무덤이 어디 무덤이 열렸어? 그때 그 무덤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 우르르 몰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렇죠. 그러면 영화로 그 연출하면 뭐 같아 지금? 응? 아니 그거 뭐라 그래 그 부산 그때 막 몰려온 차들이 뭐라 그래? 강시 아니고 중국령으로 하면 강시들이 그냥 쫙 몰려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데 아니 무덤이 열려서 무덤에서 지금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막 뛰어나가면 막 뛰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갔어? 거룩한 성에 갔으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속을 봐라 그러고 다 이러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를 보시라고 조용해. 그렇죠? 이제 27절 마무리할 것이고 28장에 가서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목에 뭐만 남았어? 예수님 장례 지낸 대목만 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다 어때요? 조용하잖아요. 암암리에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아무도 안 보고 누구만 봐? 제자들만 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 지금 요 52절 53절을 가지고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공회 신헤드린 공회에서는 뭔 일이 벌어졌겠어요?
로마 병정들이 지금 뭔 일이 벌어졌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좀비들 같은 그런 거. 그걸 좀비라고 그러죠. 상상이 됩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 그 애들 지금 어때야 돼?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그 애들을 볼 때는 좀비야. 요 좀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병정들이 전부 나와서 둘러싸고 지금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거 잡을 수 있어 없어? 그 잡아서 어디 가다 놨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 그런 말 있어 없어?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다고? 이걸 누가 보고 지금 누가 봤어 이 장면을? 백부장이 봤다니까요. 백부장이 그걸 영상으로 다 이게 영상으로. 그러니까 지금요,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환상으로 봤겠죠. 근데 오늘날은 이걸 어때요? 눈앞에서 본다니까.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눈앞에서 봐.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 옛날에는 환상을 안 본 사람들은 그게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건 경험 안 하면 나 못 믿어. 그러지만 요즘은 어때요? 아니 가상세계도 있고 요 앞에 눈앞에서 보인다니까. 진짜 여기 앞에 요 공간에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떠 있어 영상이.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만나니까 어때요?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 여기 지금 잠들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얘기가 뭐냐면 부활시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걸 이제 미리 백부장한테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2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주의 몸을 통째 판단치 못하고 자신에게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로써 네 삶 안에 약한 삶과 병든 삶이 많고 적지 않은 삶이 잠들어 있다. 어디 안에? 네 삶 안에. 왜냐하면 내 삶이 자신을 통째 판단하였으면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내 삶이 판결받는 것은 내 삶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에 의하여 훈련받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내가 판단받으면 돼야 안 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판단을 받으면 돼야 안 돼? 판단을 받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걸 다 커버하시라고. 그게 훈련이요. 나를 훈련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삶으로 훈련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삶 안에는 뭐가 있다고? 병든 삶이 많고 약한 삶이 많고 적지 않은 삶이 잠들어 있다고 지금.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금 그 안에 휘장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지금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약한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삶이 낫고 살아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삶이 잠들었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 돌아다닌다고? 내 안에서 이것들이 살아나고 돌아다닌다고? 해충처럼? 의식이라고. 의식. 사고가 깨는 거예요. 사고가 깨는 거.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꼴통이 아니라 사고가 깨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사고가 깨지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꼴통 그래. 그렇죠? 아니 미련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의식은 깨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사고는 깨 있어야지. 그냥 멍청하기도 하고 이게 의식도 안 깨 있으면 그거는 진짜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 그걸 꼴통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안에 뭐 또 같이 일어난다고? 잠자던 삶이. 그 잠자는 삶이 이게 삶이죠. 이게 틀 해놓으니까 아니 내 안에 어떻게 잠자는 삶이 어디가 있어? 잘 보세요.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미아리 공동묘지에 여기 지금 현충원에 거기 지금 공동묘지에 있는 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대답해봐. 잠자고 있는 게요? 그 무덤이 열려졌다고? 그 무덤이 열려졌으면 아까 글쎄 좀비들이 나온다니까. 그 무덤이 열리면. 뭐라고 했어요?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고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의식이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삶으로 묘사했어요. 잠자는 삶으로. 그게 들이 아니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지. 어떻게 저기 죽은 자가 거기 잠자고 있어. 다 썩어버렸는데 삑다구밖에 안 나면 빽다구로 다 지금 훼손돼 버렸는데. 근데 그것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앉았으니 기가 막힌 놈의 일 아니야? 응?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결합하여서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고, 그건 못 믿고, 저 죽어가지고 다 흙이 돼버리고 그 뼈다고 다 녹아버린 그것은 부활하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어느 믿음이 더 커? 그걸 믿음이라고 믿어. 그걸. 잠자는 삶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도 다 어때요? 예수님 임재하시면 카타바이노 임재하시면 파루시아 하시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의식 구조가 달라진다니까. 부활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4차원의 형상을 갖게 된다니까. 4차원의 형상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여 안 보여? 아, 그거에 안 보이면 그게 갖다 까막눈이지. 세상에 안 보이고 다 보이지. 하수인데. 그건 3차원의 세계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4차원인데 4차원을 이해했는데 3차원이 안 보여. 21절.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죽음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스 안에서도 이같이 모든 삶이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반드시 어때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뭘로? 그거를 로마서 6장에도 그랬고 갈라디아 3장에도 그랬고 뭐라고 했어요? 죄로 죽고 율법으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고 그래놨다니까. 그게 어디 장소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뭐가? 내 의식이 믿거나 말거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사자장의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죽음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남겨져 있는 내 삶도 저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상봉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거 또 구름 나오네.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클라우드 가서 쳐봐. 뭐라고 나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4절. 이들이 들어가서 어디가, 아까 지금 그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 갔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에 갔다니까. 그게 어디요? 계시록 21장 상황이에요. 이게 7째 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뭘 했다? 속을 드러내 보이다. 엠파니조. 다 같이 엠파니조. 파니조 자체가 드러내다예요. 그런데 N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드러내다. 속을 드러내다고.
다 같이 9장 2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삶의 대역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고, 뭘로 만든 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니까. 그 대역 손으로 만들었다고. 대신 누군가가 일을 해서 만든 그 대신 누군가 손으로 만든 그 누가 만들었어? 예루살렘 성 누가 만들었어? 예루살렘 성 누가 지었어? 솔로몬이 짓긴 지었죠. 돈 대가지고. 근데 실제로 누가 작업했냐고. 아이 저기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인부들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역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았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 지금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몰려하고 좀비처럼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가. 오히려 내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속을 드러내려고. 언제 드러내려고? 지금 현재형이라고. 일곱째 날이 들어가면 뭐요? 일곱째 날이 뭐요? 현재. 지금 현재라니까. 과거 있어 없어? 없어. 다 현재라니까. 자, 이거 봐요. 아까 제가 그 경주마 훈련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렸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물길이 생겼죠.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돈병에 돈다고 그러죠. 근데 요 이어졌어 안 이어졌어? 이어졌죠. 맨날 돌아다 거기죠. 뱅뱅뱅뱅 맨날 돌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디가 과거예요? 어디가 미래고 어디가 과거예요? 얘기해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7날을 줬잖아요. 7날을 줬는데 그 7날이 요 원 중에서 요만큼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끊어졌어. 요걸 잇는 거예요. 요걸. 마지막으로 잇는 작업이 뭐라고? 십자가 사건이요. 그럼 7째 날이 들어가면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재, 지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속을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셨다. 지금 속을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셨다. 하나님 됐다고. 하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면 나는 나를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 된 자가 뭐가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세 끼 먹을 때 나는 한 끼도 안 먹어야 돼. 그렇지?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한다니까. 제 양반은 코도 안 풀고 똥도 안 싸고 하나님 돼가지고 그런 걸 기대해. 그런 걸 착각하지 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잡수셨어 안 잡수셨어? 잡수잖아요. 그렇죠? 잡수셨다고. 자기만 잡수신 게 아니라 벤또 쌓고 와서 어때요? 도시락 쌓고 와서 얘들아 이리 와라 배고프지? 그럼 또 생선 좀 가져와. 거기 좀 나 불 이렇게 만들어놨어. 숯불 만들어놨다. 야 숯불구이 먹자. 가져와. 그랬잖아. 그래 같이 잡수잖아. 이게 부활하신 분이라니까. 달라진 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 법,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요 지금 비밀을 열어주는 눈이 달라졌다니까. 요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열리지 않는 요 성경을 열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된 자의 징조요, 표적이고. 요게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54절 56절.
7번째 다 읽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그에 결합하여 예수를 감시하던 삶이 지진과 발생한 삶을 알아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되, 환상 보여줬다니까. 환상 보여준 거예요. 말하되 이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래서 거기 많은 여인 삶이 멀리서부터 구경하고 있더라. 저 삶은 갈릴라이아로부터 예수스에게 봉사하며 동행하였다. 저 삶 안에는 막달레네 마리아와 야코보스의 모친 마리아와 요세스의 모친과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삶의 모친도 있더라. 다 여자들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 49절. 그러자 백부장이 발생한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실제 의인이더라. 이 구경거리에 접하여 모인 모든 무리도 발생한 것을 구경하다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 백부장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 환상 봤어 안 봤어? 응?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는 여기 지금 6번째 52절에서 53절에 있던 요 장면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야 저 양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엄한 사람 죽였구나 나쁜 놈들 그러면서 갔다 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49절. 그래서 예수의 아는 삶 모두와 갈릴레아로부터 그와 동행한 여인 삶도 멀리서 이 삶을 보면서 서 있었더라.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없어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무서워서. 이게 상황이에요. 그때의 상황. 이게. 근데 백부장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 마무리합니다. 멸절과 표백 60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과 응시 90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뭐가 덮었어요? 구름이 덮은 그 흑암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세요. 응?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근데 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뭐가 떴더라? 백부장 앞에 뭐가 떴어? 어? 영상이 하나 떴다고. 영상이. 아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요, 백모 전도사라고 그 기본과정 수료식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수료증 들고 두 분이 찍은 거 있어요. 백모 씨라고. 그분이 제가 언제 내가 설교 때 얘기했죠. 은사를 받은 처음 교회 나가자마자 은사를 받았는데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출애굽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랬대 자기가. 야, 처음 교회 나간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야, 그게 홍해가 얼마나 넓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그걸 어떻게 그게 갈라져 가고 그게 사람이 건너냐? 속으로 그랬대요. 그 순간 갑자기 깜깜해지더래. 깜깜해져.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여기는 지금 뒤에가 별로 안 높죠. 일반 교회들은 뒤에가 엄청 높잖아. 거기가 화면이 하나 딱 뜨더래. 거기 화면이 뜨면서 뭐가 보여주냐? 자기가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천사 4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줬던 거, 이렇게 이래갖고 싹 발로 주면서 그 고쳐줬던 그 장면이 쫙 지나가더래요. 그게. 그 순간 자기가 생각했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야. 그걸 딱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하, 요 혹에 갈라지고 출애굽한 요 사건을 내가 부정하면 저게 거꾸로 돌겠구나. 이 생각이 들대. 거꾸로 돌겠구나. 왜? 지금 내가 병원에서 화상을 35%를 입었는데 그게 5% 남겨놓고 그 저녁에 순간에 지금 그게 치료가 됐다니까. 그 장면이 지금 저기에 떠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반대로 돌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갑자기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요 생각이 딱 드는데 소름이 오싹하더래.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장면이 샥 지나가더래. 그러고 불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어디 지나가면 갑자기 그렇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지는. 그러면서 불이 뿅뿅뿅뿅뿅뿅 들어오는 거예요. 응? 백인의 대화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불 딱 끄니까 뿅뿅뿅뿅 들어오듯이 이렇게 불이 뿅뿅 들어오듯이. 그럼 조금 있다 또 불이 딱 켜지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게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서 가서 물어봤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요? 지금 전도하는 중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요? 제 뭐 권사입니다.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복음 전하고 있든지 뭐 하든지 뭐 그러고 있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에 불이 안 들어오대. 근데 그 장면을, 모든 장면을 전부 다 그래픽으로 노트북에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걸 전부 다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라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랬더니 당신 그러다가 이게 잘못된 수가 있어. 그래서 잘못 안 되려고 신학을 한다고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를 공부를 하러 왔다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집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진짜요? 그 믿어야 돼? 말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노트북 가져올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노트북 가져왔어요. 그래서 노트북 열어보니까 진단서 있죠. 35% 화상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5%만 남았습니다. 진단서 다 붙여놓고 그 안에 다 복사해놨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안 믿어?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벌어졌던 거예요. 백부장 앞에. 이해됐어요? 참 설명하기 어렵네. 그런데 이 흑암 안에서 예수께서 시편 22편 아까 1절이었죠. 이 많은 것 중에 딱 1절 그것도 한 부분, 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그다니, 요거 딱 한 구절만 얘기했어요. 뭐 하라고? 22절 가서 읽어보라고. 22장 시편 22편 읽어보라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건이지 결코 이거는 구경꾼들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지금 뭐예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하고 갈 뿐이에요.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